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서로를 반갑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역대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장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어제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다 나눠가면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제가 했는데 문득 저에게도 이 계보가 있는데 저희의 조상님들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허다한데 저희 족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족보를 제가 읽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9장까지 걸쳐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족장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을까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특정 누군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한 배달 업체입니다. 배달 업체에서 좀 캐치프레이즈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너무 상표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광고가?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했죠? 배달의 민족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 배달의 민족이지만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때 환웅이 인세를 다스리고자 하여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실을 세우니 이가 바로 배달국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배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20세기 초에 일제 강점기 그때 시절이 됐을 때 우리가 단군과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채호라는 분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제 배달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조선 이전의 한민족 건국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만의 어떤 독자적이고 찬란한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어려움이 겪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그 뿌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족보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바로 9장에 걸치는 이름들로 대답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맡게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의 앞에 있는 9장, 8장, 9장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족보의 시작은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스라엘만의 족보가 아니라 온 인류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인류의 족보 안에 이 모든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족보나 그 계보 안에 과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것, 신앙의 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서론이 장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본론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나눌 텐데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 시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또는 야곱, 이삭, 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 창세기로부터 이제 족보가 쭉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런 간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요. 아담 어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첫사람인 아담부터 이미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또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와 정의와 선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인류는 첫 시작부터 이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첫 명령을 내딛기도 전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인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 좀 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가인 아니고 그리고 죽은 아벨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셋을 허락해 주셔서 바로 그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래서 셋이 시작이 돼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그리고 야렛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인물이죠.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녹을 통해서 다시 무드셀라가 태어나게 되고 그의 아들 또 라멕을 거쳐서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또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혹시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 온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선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결국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은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태어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이 죄로 나아가고 있는 그 문화와 그 사회 속에서 결국 죄를 저지르며 죄로 인해 신음하며 누군가는 죄로 인해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학대당하고 누군가는 살해당하는 일들이 너무 당연하게끔 버젓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과연 얼마나 심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인을 언급합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인이 죽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을 그가 죽인 겁니다. 근데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서 가인 봐, 가인도 죽였잖아, 그러니까 나도 죽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그 7배나 해를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77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77배를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대 치면 몇 대를 친다는 거예요? 77대를 치겠다는 거고요. 한 명이 죽으면 그 민족을,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00명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나는 것이에요. 인류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류는 자신의 힘,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겁박하는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포기하시는 것 또는 인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인류를 말살하고 아예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다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방주를 탔고 그리고 그의 3명의 아들인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3명입니다.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이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라고 할 때 셋 중에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셈이죠. 그렇죠. 3분의 2 확률인데 잘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셈, 함, 야벳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계보는 그냥 바로 셈만 나오면 됩니다. 셈이 있었다, 셈의 후손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요, 셈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느냐? 야벳. 야벳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2명의 아들, 바로 고멜과 야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자녀인 붓을 제외하고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이렇게 3사람과 그의 후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스라임이 있는데 7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7번 아들 중에 6번째 가슬루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종족이 나왔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느냐? 11명의 자녀가 있었고 한 명은 시돈이고 나머지 10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10개의 종족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말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족보는 결국 셈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셈과 아르박삿, 셀라, 에베, 벨렉, 루, 수룩, 나홀 그리고 데라에 이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해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셈, 함, 야벳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만 관심 갖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처음 시작부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창세기 안에 어떤 의도적인 구조적인 흐름이 있음을 보게 돼요. 뭐냐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서 탁 멈춰요. 그리고 나서 원래 셈의 족보가 10장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이 끝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계보는 그냥 흘러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1장의 등장에 갑자기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탑에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땅에 가득하며 그리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까? 흩어지라는 겁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번성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1장 말씀을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해라, 번성해라, 흩어져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흩어지기 싫어요. 우리는 이곳에 자리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였고,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0절에서부터 셈의 맏아들인 벨렉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벨렉의 계보는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런 계보가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제 한 3분의 1 왔습니다. 앞으로 갈 곳이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그 처음부터 의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인간의 죄와 실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에녹과 같은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라는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수많은 그런 죄와 실패의 기록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족보가 계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를 만약에 양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인간의 죄와 실패의 기록이 딱 써 있고, 근데 이 반대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보는 조금 점프 뛰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무명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름이 적혀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또는 좀 요즘 표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서사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멋진 서사 안에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람과 노아 또는 에녹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 서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아까 나를 죽이면 77배나 내가 더 하겠다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는 봐야 됩니다. 세 부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안에 족보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고 나면 끝입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가치관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세상의 한쪽 단편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이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죽이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곳에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지만 한 주간 교회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에게 빛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조용히 묻혀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다가 토요일이 됐을 때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혹시 이런 마음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로 세상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가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만 나는 너무 기다려왔어.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한 주간 소진이 되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주일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가까운 겁니까? 세상의 방식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편해요. 즐거워요. 이게 나에게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불편하고 세상이 편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가장 기다리는 자리였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떠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요, 정말로 바라기는요, 이 주일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평생에 오고 싶고 평생에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요, 영광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2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하셨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갈이라는 이 몸종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와 또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라의 질투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곁에서 쫓겨나야 되지만요, 나중에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어제 말씀 보면서 제가 놀랐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이제 안치해서 지키게 되는데, 그때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머무르는 지역과 이삭이 머무르는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세본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은 저기 어디죠? 애굽, 이집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들이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누구죠? 갑자기 막 아침 생각 안 나죠. 이삭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렇죠. 아들이 두 명입니다. 그러면 자, 이스마엘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잘 모르시죠? 여기다가 1이 하나 붙으면 12명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면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명의 아들을 통해서 미루는 민족과 12명의 아들로 시작하는 민족,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12명이죠. 누가 봐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2명, 심지어 그 2명도 서로 반목했던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로 사람 숫자가 많으면 강대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에이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합니다. 아내를 얻어들이는데 바로 그의 소실 그두라라고 있습니다. 첩은 아니고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32절과 33절에 쭉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고 그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바로 이삭이야말로 내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요. 근데 후처를 통해서 낳은 그런 자녀들이죠. 뭐 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여기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떠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창세기 말씀이 오늘 여기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로 가서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장 전체까지는 다 에서에 관한 말씀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엘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여러분, 세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에서의 아들은 누구다 하면서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랴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엘리바스가 나온 다음에 다음 절에서 엘리바스의 아들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다. 그러면 또 그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38절은 세엘의 아들은 나와요. 근데 세엘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전체 족보에서 유일합니다. 1장에서는 세엘만 없어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세엘의 아버지가 있지? 여러분,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성경을 샅샅이 다시 봤더니 세엘은 창세기 36장 20절 이하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이라고 얘기해서 노다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리 족속이라는 것과 세일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왜 세일이 등장하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36장 8절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산에 거주하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에 이제 거기는 시초가 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떠난 곳이 바로 세일이 있는 곳,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 세일이라는 곳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 아들의 이름들이 오늘 말씀에서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에서가 이곳에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왕들이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일이 등장하는 이유가 결국 에서와 연결하기 위해서,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바로 열방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에서를 통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만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도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교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전히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뻐할 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거의 끝을 다가는데요.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동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자,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에돔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고 에돔에는 있습니까? 뭐죠? 왕.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근데 벌써 거기는 왕이 있었어요. 벌써 거기는 하나로 지금 이렇게 권력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왕이 있다라는 것은 강력한 통제이면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고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에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내용에 보게 되면 에돔의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에돔의 족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흐름은 이런 거예요. 족장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 족장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특히나 유다 지파를 보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에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족장들이 있었고 족장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자식이 아니라 또 족장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길 수 있는 에돔 같은 그런 왕인 나라들은 부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력한 왕을 주면, 능력 있는 왕을 주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사람 왕을 허락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시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부르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단순히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이 뛰어난 사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돔의 방식과 같이 세상의 통치 질서는 주로 실력자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실력자 중심에서 자주자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강자만 살아남는 것, 대단한 위대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요. 하나님 백성의 방식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족장과 왕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에돔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다, 내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왕이다라고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어느 무력, 예수님 갖고 있던 어떤 권능, 예수님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해서 내가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런 왕이 되고자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왕이 생기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위대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의 끝은 에돔 왕들의 이름으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뤄가는 다윗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지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결국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질지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또 유다 백성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모든 사람들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 등장하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휘하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 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앞으로 대한민국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알아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끼리야 어떤 목사님이 계셨고 어떤 장로님이 계셨고 어떤 성도님이 계셨고 이러겠지만요, 이 온 인류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나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무명한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빛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무명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역사에는 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말씀을 끝마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편안하게 방관하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있는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들을 이뤄가는 일에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저와 여러분을 끝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계보를 보면 중간에 끝이 나는 계보들이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계보예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계보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계보는 결국 신앙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이희성 목사, 우리 아버지 다 나오고 믿음에 나왔다가 갑자기 저 이후에 이제 믿음의 계보가 끊기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과연 내가 남겨줄, 또 그들과 이어줄 영적 계보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해요. 하지만 족보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됐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수많은 죄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염려함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로,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